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이제 연불 하러 다니면서 계속 연불이 습관이 돼가지고 부처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며 연불을 열심히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검은 그림자의 존재가 다섯이 나타나가지고 그녀를 막 괴롭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커먼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자기 목을 조이고 막 가슴을 꽉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발은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 그림자들은 그런데 그 그림자들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그녀에게 다가오니까 그녀가 무서우니까 연불을 계속 많이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연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구나. 억울하다 하면서 3번이나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니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별 탈이 없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다섯 그림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공격했는데 부처님의 명예로 인해서 그들은 물러났는데 너무나 비통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통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그래서 그 소녀는 계속 연불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저절로 자신의 전생의 업보를 알게 됐어요. 전생에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저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매번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나 연불을 하니까 다가오진 못하지만 저렇게 했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존재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참회가 나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정도로 참회를 했어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큰 후회를 느끼게 됐어요. 야, 오죽했으면 저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유독 내가 연불하고 있는 나에게 저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맹공을 가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는 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매일 108배를 하면서 연불을 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용서하는 참회문을 적어가지고 낭송을 하면서 연불을 하면서 계속 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죄보다도 참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도 많은 가피를 내리십니다. 그 업장도 많이 깎아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자기가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렀는데 관세음보살님하고 그 5명이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건너편에 있는 요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 건너에서 자기는 이쪽에 있고 5명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타협을 하는 걸 들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저 사람이 너네들한테 큰 죄를 진 걸 나도 안다. 근데 봐라 이렇게 너네들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천도하게끔 저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감동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녀가 당신들한테 준 그 공덕과
내가 이만큼을 더 얹어서 너희들 공덕을 주어서 더 좋은 곳으로,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이 불편하지 않니? 그러니까 불편하대요. 그럼 내가 좋은 곳으로 2단계를 더 올려주마. 천도를 시켜주마. 어떻게 했느냐?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그러더니 관세음보살님은 사라지고 그 5 존재 중에 한 사람이 여잔데 자기 쪽을 째려보면서, 이 원수, 너에게 큰 원한이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공덕과 너의 참회하는 그 공덕을, 연불한 공덕을 받아서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 잘 살아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싹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연불의 진수이고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정태왕성하기 위해서 연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덤덤한 삶을 살아요. 오히려 왜 번뇌가 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소녀는 자기한테 어떤 원수진 존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고 연불을 열심히 했고, 또 목을 짓누르고 막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하나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전생도 알게 되고, 전생에 내가 죄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고난은 실제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아주 바르게 이해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내가 잘못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나부터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데, 과연 내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자비심을 갖고 있었는가? 자비심을 사람들한테 펼쳤는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어떻게든 연불을 잊지 말고 부처님을 잊지 말고 계속 부르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 완전히 가득 차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지혜도 출중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불을 열심히 하고 참회를 많이 하고 자비심을 많이 기르고 감사하게 되면 지혜도 많이 생겨요. 오히려 직장도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승진도 하게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남편도 연불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애들도 이 관세음보살님의 태교를 시켰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똑똑한 애가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관세음보살 같이 생긴 자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좀 실질적이고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